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 때하고 다르다,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많이 다르다. 아이들이 사실 인내심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 하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 자극을 주기가 쉽지 않죠. 스트레스도 잘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우울한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이름이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짧게 잘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고, 가상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내버려 두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아이를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고, 가상세계, 인터넷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가상세계에서는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너무 제약을 두지 않고 냅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이제 핸드폰,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하고 여러 가지 사이버, 가상 현실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사실 뭔가를 찾아내고 반응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로 이제 영상을 만들 일이 있었는데, 저 혼자서 막 이틀을 걸려서 막 짜집기를 하고 에디팅을 해서 한 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젊은 애가 보더니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툭툭툭 뭐 하더니 탁 만들어서 뭘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 잘합니다. 근데 이분의 지적에 의하면 인간의 뇌의 어떤 부분은 좀 참으면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더 잘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유혹, 당장 막 즐겁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안 해야지, 참아야지,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컨트롤하는 파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좀 견디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갖게 하는 그 기능도 이제 하는 파트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사이버 월드, 특히 인터넷 문화에 더 그 속에 깊이 빠져 있을수록 그 브레인 파트가 잘 발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뇌과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파트들이 브레인, 우리의 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보통 20대 초반 정도면 다 완성되고 다 굳어져야 될 어떤 기능들이 20대, 30대가 돼서도 잘 자리가 못 잡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우리 아이들 보고 애들 좀 더 나아지길 원해,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길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더 힘든 숙제라는 걸 말합니다. 왜요? 뇌가 그렇다는데 그게 잘 고쳐지겠어요? 환경만 싹 바꾸면, 잔소리 몇 번 더 하면 곧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런 식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또 변화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뇌가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단순하게 한두 마디에서 고쳐지긴 쉽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게 하고 세상을 보고 비전을 갖게 하고 뭔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기우기 원한다면 뭘 해주면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이들에게 실제 세계, 피지컬 월드하고 더 관계를 많이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가상 세계에 접하는 거를 조금 걸러도 주시고 차단도 하시고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냅둬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가상 세계 안에는 저도 유튜브 좋아하지만 재밌는 거 많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고. 그렇지만 되게 자극적이고요, 단편적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보게 만들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좋아하는 것들만. 그러나 세상은, 또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과 직접 부딪히고 때로는 나하고 잘 안 맞거나 힘든 일이 좀 있어도 그것을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회들도 좀 만들어주고 어려워도 설득하고 얘기하고 씨름할 수 있도록 자꾸만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이거 뭐 저희 여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리스크가 따를 때가 많아요. 리스크가. 우리가 부모라면 인내도 좋고 성숙도 좋고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것을 감수할 만큼 간이 큰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이들을 더 보호하죠.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한 실제하고 접촉이 없는 사이버 세계에 넣어두면 안심이 됩니다. 다칠 위험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한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들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육의 원리는 미안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백 년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교육의 원리 말이에요. 뭘까요? 성숙과 성장은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요, 어느 정도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만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픽사 만화를 특히 좋아해요.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캐릭터도 이쁘지만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고 특히 제가 교육사역을 하는 전문가로서는 거기에 너무 교육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파트가 뭐냐 하면 아들 물고기를 잃어버려서 아빠가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넙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전 몰랐는데 태평양 저 밑바닥에 보면 엄청나게 센 물줄기가 태평양 밑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 막 갑니다. 거기를 가다가 누굴 만나냐 하면 크러쉬라고 부르는 바다 거북을 만나요. 근데 바다 거북이 등에다가 새끼 거북을 태우고 그 물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 거북들에게 그 물줄기를 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다 거북이 등에 있는 새끼 거북들을 딱 띄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거북이 이제 거기서 혼자서 물줄기를 타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 물줄기가 너무 빨라서 물줄기를 놓치면 영원히 미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물고기는, 어떤 새끼 거북이는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잊어버렸다가, 근데 다행히도 그 만화에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없어졌다고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니모 아빠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봐요. 크러쉬한테. 당신은 언제 당신 아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나도 우리 니모가 그 정도 준비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리스크를 걸겠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너무 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보호해야 될 거라고 느껴지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답이 뭘까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 각자가 니모를 찾아서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예, 답은 모른다는 거였어요. 크러쉬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쇼킹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모르지만 그냥 부모로서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해봄으로써 걔가 준비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요, 언제 준비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일반 교육에도 적용되는 문제지만 신앙교육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 변화된 인격, 비전의 사람으로 저희는 살기 원하죠? 그럼 뭘 애들한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 말 잘 듣고 잘 앉아 있고 무슨 프로그램 잘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또 그렇게 되셔서 뒤에도 또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제 경우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굉장히 많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이상한 짓도 하다가 그 크러쉬의 아들들처럼 물길 바깥으로 튀어나갔다가 헤매다가 제자리로 들어오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니모 갖고 여러분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 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것도 배경이 있죠.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자꾸만 주시려고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인간은 그 기대를 배반해요.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의 클라이막스가 언제 나오냐 하면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벨탑 얘기에서 나옵니다. 바벨탑을 짓고 지네끼리 성 쌓아놓고 커다랗게 뭐 만들어놓고 막 흐뭇해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야 이렇게 멋진 건물을 짓는 거 보니까 우리 너무 별로하잖아, 괜찮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위기 같아요. 그래놓고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렇게 모은 힘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별 거야? 우리도 이 정도 훌륭한데?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바벨탑 얘기를 읽어보시면 그 번역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그 뉘앙스가 어떠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쯧쯧쯧 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탑을 막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아래로 이렇게 봐야지 보이는 저기 있는 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얘기가 끝났으면 이제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버리기 직전에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하시기 시작하세요. 어떤 대안이요? 모델을 세우셔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쫓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람 전체하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모델 갖고 얘기를 하셨다. 누구죠 그 사람이? 아시죠? 아시. 성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 이야기. 왜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델을 세워놓고 그 모델에게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지를 다 한 번에 일타 강사처럼 집중 강의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요, 너무너무 지루하게 오랫동안 거추장스러운 여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행을 통해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좀 더 완벽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의심도 하고요, 불안해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무슨 방법 찾다가 삼천포에 빠지기도 하고요. 열심히 헤매는 얘기가 가감없이 아브라함 얘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이들이 가진 거라고는 여러분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도 하고 왔다 갔다는 걸었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실끝 같은 고리는 항상 걸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 갖고 여행을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나쁜 일도 안 생기고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누가 공격해 오면 다 이기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요,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고통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고통과 위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점점 배워가는 모습을 저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인생은 삶의 고난과 불편함이 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고 이것은 신앙도 예외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 속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또 자신을 어떻게 여행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첫 번째요, 여행은요, 여행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집을 떠나셔야 됩니다. 집을 안 떠나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교지 가면 여기만큼 물도 잘 안 나오고요, 여기만큼 깨끗한 음식도 잘 없고요, 여기만큼 편리하지도 않습니다. 먼지도 많아요. 캄보디아는 먼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일 괴로운 건요, 그런 데 가면 막 어려운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밥 먹기도 막 죄 짓는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저는 많이 먹고 오긴 했지만, 근데 하여튼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 여행은 떠난 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두고 온 것들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뭐 부인이 자꾸만 뭐 남편 보고 불평한다. 그럼 부인 여행을 좀 보내십시오. 그럼 돌아다니다 고생하다 오면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행은요, 목적지에 가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여행은 어떤 여행인지 아십니까? 준비를 잘하고요, 여행의 과정을 잘 누리고요, 여행 끝나고 나서 그거 갖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재미있는 여행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요즘에 너무 피곤하니까 여행을 쉬러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빨리 리조트에 싹 들어가서 며칠 동안 들어서 잠만 훅 자다가 맨날 뷔페 먹다가 오면 제일 좋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것도 나쁜 여행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여행은 잘 준비해서 남들이 모르는 아주 싼 식당을 발견하는 즐거움,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전혀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만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돼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친해지는 즐거움, 그리고 갔다 와서 집에서 딱 보니까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 즐거움으로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힘을 한번 내는 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좋은 여행들은 여행 자체, 거기 목적지가 중요한 것보다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피드백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여행은요, 동행자와의 관계, 대화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뭐 혼자서도 여행 다니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행 다니다 보면요, 사람이 되게 그리워져요. 저도 백패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젊었을 때 백패커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는 저 혼자서 다니는 게 재미있는데, 그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스 호스텔에서 사람만 만나면 데려다 놓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 또 짝짓고 어디 나가고, 이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 너무너무 할 게 없으면요, 결국 말을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게 돼요. 대화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특히 우리 자녀하고 대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자녀들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가족 여행을 아주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재미있는 여행을, 좋은 여행을 잘 기획해서 가시면 그때 평소에 여러분 못하던 얘기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캐치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바뀌어요. 물론 그게 몇 달이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효과가. 그렇지만 그런 여행들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은 다른 가정들이 경험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아시죠?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제대로 있어야 될 자리 하나 없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들을 바라보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도 눈앞에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약속, 별과 같은 많은 자손, 약속의 땅, 그리고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이 약속 셋 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나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소망을 갖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여행 자체만으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엄청난 기근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이 피할 자리가 준비되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근데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걸로 해피엔딩이면 좀 좋은데, 이야기는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리어 숫자 많은 걸 보고 위기를 느낀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등장시키시죠. 누구죠? 모시, 성은 모, 이름은 세,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 모세는 이집트 왕이 자기 민족을 함부로 하는 걸 보고 자기 손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이집트 병사를 죽이기까지 한 나름대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환영해요? 도리어 살인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숨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불려드림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힘으로 지금 어렵지, 힘들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네 힘으로 안 풀려진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왜?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타난 모세는 이제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군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하고 싸우죠. 그 10가지 재앙 얘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여러분 집에 가서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재밌어요. 거기 보면 10가지 그 당시에 이집트가 믿던 가장 중요한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다 등장을 하고, 그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무슨 시험이에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음. 그런데 23절, 오늘 보신 23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이집트에는 사실 죽음의 신, 지금도 피라미드 보면 그게 죽음의 신 같은 것들을 많이 상징하고 믿던 사람들인데, 죽음의 신을 무서워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죽음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야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배,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대상이 됐던 이 장자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 first son. 지금은 사실 큰아들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예, 제가 큰아들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우리 누님보다 제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가문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미래를. 바로 이 점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장자들이 목숨을 부지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나머지 장자들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이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쭉 이어서 보면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만이 이 사건의 주제가 아니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이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구해주시면서 조건을 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규례로 삼아. 규례가 뭐냐 하면 매년마다 지키는 의식 같은 거, 틀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고 설명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까먹지 않도록. 이게 뭐죠? 교육입니다. 교육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주로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요. 25절에 보면 이 규례를 언제 지키는 것 얘기를 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너네들 이 규례 지키는 거, 이 규례를 너네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이 무슨 땅이죠? 젖과 꿀이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보면 적과 꿀이 별로 흐르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상징적으로 되게 풍요한 땅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풍요한 땅에 가서 광야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혼합주의의 위협을 받아요. 거기는 그들이 미쳤던 이 광야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문명, 풍요한 땅, 문화와 도시들이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거기 돌아가 보니까 눈이 뜬구레진 거예요. 꼭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온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옆에서 믿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뭘 해요? 그 하나님 옆에다가 그 지역의 우상을 놓고 숭배를 합니다. 같이 믿는 거예요, 같이.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복잡한 조금 더 문명화된 모든 곳에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 시대도 역시 생기는 영적 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합주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얼마나 그래도 전 인구의 호주는 60%, 한국은 30%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이나 호주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괜찮으세요? 왜 이럴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쪽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말하지만 실제로 그 옆에다가 때로는 우리 주식을, 때로는 우리 부동산을, 때로는 우리 자식을, 때로는 내 연금을, 때로는 내 건강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습게 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버리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인처럼 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가치로 걸러지고 규제되고 조정될 때만이 더 잘 누려지고 건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이거를 똑같이 나란히 놓고 뭔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의 문제에 빠졌다. 이런 혼합주의, 이런 교묘한,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우리 아들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거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거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규례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계속 깨우는 것입니다. 계속. 잊지 않도록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뭐 제자 훈련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때는 뭐 가기 싫고 뭐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근데 이런 규례가 결국은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왔다 갔다 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계속해서 있어야 될 자리로 데리고 들어오고 우리를 깨우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인포스트 역할을 한다. 규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형식을 잘 드리면 형식 나쁘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꼭 와야 되겠다 하고 오게 되지만 익숙함의 저주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껍데기만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게 내용이 뭔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좋은 형식이라고 해서 예배라고 해서 아까 우리 아이들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무조건 참석만 하게 하고 뭐 말 잘 듣게 하는 거 이게 답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형식은 중요하긴 한데 그냥 무조건 그 형식만 지키고 앉아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형식, 규례를 지키라고만 얘기해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는 6월절이죠. 이 6월절 의식을 지킬 때에 이거를
왜 시작했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걸 왜 하는지 본질을, 시작점을, 출발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신앙교육은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최신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특별하게 아이들을 위한 스페셜 공간을 만들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경험하고 실험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는 애들 신앙 주일학교도 보내고 예배도 드리게 하잖아요. 그걸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왜 너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얘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비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받아주시기도 하고요, 설명해 주시기도 하는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배경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교육의 원리이자 신앙교육의 원리 세 가지를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은 여정이다. journey의 journey, 교육은 여정이다. 두 번째는요, 교육은 컬처다, 문화다. 세 번째는 교육은 communication, 대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신앙교육의 여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교육의 내용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여행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왔던 여행 이야기. 그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내용으로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떤 편파적 쪼가리, 어떤 형식,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살아, 이런 것들만 설명하기에는 성경의 얘기는 훨씬 더 큰 여행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반하는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또 엉망으로 만들고, 엉망으로 말미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밑바닥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그러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여행 이야기를. 동시에 신앙교육은 여정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것은 여행 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행이 어때요? 그냥 시작한다고 다 좋지 않죠. 여행하다 보면 힘들어요. 견뎌야 돼요. 어쩔 땐 답도 안 나와요. 때로는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여행은 뭐가 필요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미숙하고 답답하고 실수하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다. 두 번째, 신앙교육은 문화입니다. 문화, 컬처. 뭐냐고? 컬처라는 건 형식과 틀이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유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는 당연히 예배 중요하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패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집은 그냥 엄마 아빠가 밤마다 가서 애를 싫은데도 끌어안고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이것도 저것도 힘드니까 식사 기도라도 길게 하자 그러면서 식사 기도를 엄청 길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런 형식과 틀들은 우리가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고 헤매고 할 때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요, 모태신앙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들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 많은 모태신앙자들이 신앙의 문화,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훨씬 많이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은 뭐다? 대화다. 왜요?
우리가 하는 활동, 목적, 의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뭐가 목적이에요? 그거를 왜 하는지를 깨닫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뭘 통해서 알아요? 얘기해 보셔야 돼요.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해 보셔야 돼요. 답답하시죠? 때로는 제 얘기 잘 안 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래도 그건 다 얘기의 일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의 고민과 씨름들에 같이 참여하고 격려해 주는 것 외에는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애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내용을 갖고 옆 사람하고 설명도 해봐야 되고요, 시비도 해봐야 되고요, 싸움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제가 이미 힌트를 하나 드렸죠. 뭘 쓰시면 좋다고요? 돈 모아서 딴 거보다 여행을 가십시오. 잘 준비해서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시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냥 여행보다 온 가족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금 힘든 어떤 환경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씨름하고, 물도 좀 안 나오고 막 얼굴도 잘 못 닦고 이런 데서 같이 씨름하면서 그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멋진 존재들인지, 또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다음 선교여행 갈 때는 청년들만 보내지 마십시오. 중고등부만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십시오. 같이 준비하시고요.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돈 좀 많이 드니까 그럼 준비를 한 2, 3년 하면 되잖아요. 준비해갖고 가족이 같이 가십시오. 특별히 뭐를 하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큰 복음을, 단편적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의 큰 이야기를 제3세기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그 씨름을 하면 누가 제일 도움을 받는지 아십니까? 준비하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요. 내가 붙드는 복음이 뭔지. 아이들도 그냥 자기가 교회만 다니다가 당연하고 그리고 별로 생각 안 하던 그 진짜 메시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제3세기에 가면은 저처럼 영어를 아주 못하는 사람도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호주에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은근히 저희 영어 실력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제3세기에서 복음을 짧게 설명할 정도는 다 돼요. 저희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 시키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들 5, 6학년 이상이면 너무너무 잘해요. 좀 어리숙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위기나 또 여러 가지 대화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교회들이 가족이 중심이 돼서 선교 여행을 좀 기획하시고, 특히 복음을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무슨 선교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이 아니라 그냥 선교에 가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휴가 보내잖아요. 새로운 문물도 보고. 저는 베트남, 캄보디아를 좋아하는데 국수가 맛있어서 갑니다. 국수 정말 맛있습니다.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왜? 물가가 지금 급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그 맛있는 싸구려 월남국수를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여기서 내는 돈의 5분의 1만 내면 여기보다 훨씬 맛있는 국수를 먹습니다. 여행 갈 때 제일 즐거운 게 뭔지 얘기해 드렸죠? 뭡니까? 남들이 모르는 훨씬 싼 음식을 발견했을 때 감격합니다. 은혜가 넘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노는 것 같지만 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고요, 부부가 대화를 만들고요,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갖고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결론입니다. 시대가 아주 복잡하고 인터넷, 교육 문제, 우울증, 분리, 지금 교육 현장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젊은 부부들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부모들도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커피 많이 사주시고요. 등 많이 두드려 주십시오. 왜?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미안하지만 별로 옛날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힘들지만 약간의 리스크와 고난을 걸머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이 그 아이들과 여행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여행으로 하셔도 좋고, 실제로 나는 그걸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실제로 애 데리고 캄보디아로 가버리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백패커 여행일 텐데 터키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백패커니까 제일 싸구려, 거기서 제일 거지 같은 호스텔에서 이제 제가 지내고 있었는데, 그 호스텔에 한 방에 남자 여자가 막 다 섞여서 자요. 제일 싸구려 벙커베드 호스텔이니까. 근데 그때 내 옆에 누가 잤냐면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은, 머리가 좀 희긋희긋하게 보여요. 그때 제 20대지만 그때 이제 그분 한 5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자분 하나가 아들 15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8개월째 여행을 하고 있는 엄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다가 어느 순간인가 애하고 대화가 끊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회계사인데 자기 일을 그냥 다 접어버리고 있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아들하고 같이 월드 어라운드 티켓을 사갖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니까 좋은 럭셔리 호텔은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아들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아들하고 얘기도 잘 안 해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한 7개월 다니면 할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계속 가만 앉아서 아들하고 또 엄마 저 터키 사람 저 신기하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주 자질구레한 얘기들 갖고 얘기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는 4개월 더 여행할 거래요. 지금 어디에 호주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자는 적어도 12개월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진정한 인생을 배우는 눈,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저희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창조주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육의 사명,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손자들을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 나갈지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행의 계획들을 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